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친밀함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나누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말씀이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왠지 모르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참 그래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주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구원에 관하여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또 어느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친밀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죠.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속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와 속량은 다릅니다. 속죄는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속량은 값을 주고 다 지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속죄였어요. 속죄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냐? 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은 구원의 이야기고 14절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 이유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구원을 하셨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대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신 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이 관계가, 교통이 되지 않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감을 전혀 나눌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교통케 하셨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그냥 이 종교생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입니다. 종교생활은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그런 이 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량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그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그냥 궁극적인 것이고 정말 훨씬 더 뛰어넘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그냥 궁극적인 기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37절에 명절 끝날, 이 어떤 명절이냐면 장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명절 끝날, 바로 건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건기가 끝나는 이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는 우물물과 샘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건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배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 견고한 진을 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쳐놓으면 이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배는 바로 저수지와 같은 근원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 은사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완성한 가운데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완성이 초대교회에 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심으로 그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져 버렸냐면 건신탄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었습니다. 현대주의 그걸 이성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머리로 공부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 머리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다 역사가 되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머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배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배에서 생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쓴물들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왜 생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깊은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냐? 성령님과 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조차도 우리는 머리로 배웠습니다. 이 회개조차도 우리는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들은 머리로 배운 그 공식에 의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 죄의 근본이 뭐죠? 죄의 근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회개를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건 1차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1차적인 것은 뒤로 제껴놓고 2차적인 것, 미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2차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열매에 매달려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근본 1차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 회개는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2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이사야 25장 7절을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말씀은 여러분 항상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은 항상 여러분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는데, 근데 그 열린 하늘 문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빛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의 구름으로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태양은 매일 뜹니다. 여러분, 태양은 매일 뜨는데 어느 날은 그 태양빛을 내가 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태양빛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름이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여러분, 죄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문은 다 열려 있는데도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구름으로 덮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들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 회개를 했을 때 11절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꿔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꿔버린 그 7가지의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더 알고 싶어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속하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바르게 쓸수록 그 시간을 우리는 구원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방탕한 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라는 뜻은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구속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여 방탕하는 것,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정말 지혜 있는 일인지 지혜 없는 일인지 우리에게 다 영적인 센스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것을 감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센스를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져 있으면,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감각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윗절에 14절에 보면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영적인 센스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지혜 있는지 지혜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아하게 막 살고 고귀하게 막 살고 바쁘게 막 살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죠?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레마의 말씀으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 거죠. 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어때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친밀감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27편 4절 274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외웠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더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고 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가물어져요. 그래서 가문 논바닥에 짝짝짝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늘 우리의 말 속에 보는 눈 속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다 은혜로워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논바닥처럼 다 가물어져 있는 논바닥이 다 갈라져 있다 보니까 보는 게 그냥 싫고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듣는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할을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씨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씨를 여러분 밭에 딱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물을 먹고 자라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에 딱 씨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배에서 생수가 철철철철 넘치고 있으니까 이 씨가 자라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수를 먹고 이 씨앗이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말 한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직장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그 생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느 한계까지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있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내 의지와 내 지혜와 한계 때문에 여러분 또 다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근데 계속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나면 좀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거뜬하게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들을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은 굳이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냥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친밀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사단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여러분 우리들을 육적으로 만들어요. 육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육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 영의 깊이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내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쳐나가 떨어지도록 번아웃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기를 여러분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영부영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도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선용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내가 예전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주신을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으려고 거기에 혈안이 됐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삶의 지혜로 모시고 나의 미련함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분초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계시가 임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임하여지게 되어지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놓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